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 아이를 낳은 여인이 지켜야 할 규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정결에 대한 내용이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구별하였고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결과와 처리 과정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하여 회복을 위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기 위해 할례에 관한 규례도 주셨고, 산모가 출산 후 회복하여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결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피와 분비물로 인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지킬 규칙. 1절부터 5절에 보면 출산은 심한 출혈 때문에 특히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과 출산이 죄악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정결 규정 배후에는 오래된 생각이 깔려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출산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7일과 33일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본래 정해놓은 기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중에 강화되었음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기간을 2배로 하는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여자아이가 열등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 1회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성경에 쓰인 많은 숫자는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7이라는 수는 어떤 사물의 완전 또는 완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로 생각되었습니다. 5절에서 여인이 딸을 낳으면 산모는 두 1회 동안 부정합니다.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산모는 66일 지나야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6절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아들은 33일, 딸은 66일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주는 규정을 예수님의 부모는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만약에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그 여자는 깨끗해집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출산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기준이 각각 아들은 33일, 딸은 66일입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2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딸을 낳았다는 그 자체가 열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해산할 때 흘리는 피가 산모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이 지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정결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산모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충분한 회복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